할렐루야.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강림절 또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에 강림절, 대림절은 한 해를 시작하는 시작점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강단 위에 촛불단을 마련했고, 촛불단에 있는 5개의 초 가운데에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촛불단 위에 5개의 초를 씌워놓고 그 가운데 첫 번째 그러한 이제 초의 불을 밝힌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준비의 기간에 강림절이 이제 시작되어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금방 이제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도 벌써 이제 강단에 이렇게 성탄 트리를 했습니다. 어제는 또 1층 로비와 그리고 또 각 부서별에도 이렇게 성탄 트리를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잘 보내기 위해서는 트리 장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탄이 의미하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빙점으로 잘 알려진 인류의 일본의 여류 문학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길은 여기에라는 이러한 제목이지요. 이 소설은 이제 폐결핵과 더불어 그 척추골양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병상에서 누워 지내했던 자신의 삶을 경험으로 쓴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7세에 이제 소학교, 오늘날로 얘기하면 초등학교죠, 이제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잘 지도 가르치는 좋으신 선생님이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항복으로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전쟁의 주역이었던 자신의 나라 일본의 그러한 기만성과 제국주의의 잘못된 교육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내가 오늘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과연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천황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일까? 고민하다가 죄책감에 빠져 7년 만에 교단을 떠납니다. 교사를 그만둬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이 여인에게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폐결핵이 와요. 오늘날에는 뭐 이것이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질병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치기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 것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24살입니다. 꽃다운 나이지요. 13년을 병원에서 누워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7년 동안은 깁스를 하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이 여인의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고향 동네에 소꿉놀이 친구와도 같았던 오빠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요. 그게 누구냐면 마에카와 다다시인데요. 실은 이 다다시도 그 당시에 폐결핵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때였어요. 자신도
폐병을 앓고 있었지만도 오늘 미우라 아야코가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찾아와서 그에게 마지막 복음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그에게 귀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주기 위하여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야코는 아주 쌀쌀맞게 남자를 대합니다. 왜? 몸도 아프고 괴롭고 힘드니까 뭐 그걸 환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다시 남자는 싫은 소리 하지 아니하고 내색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를 방문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치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일을 이 남자가 행하여 매일매일 같이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편지를 많이 써줬는지 1600통의 편지를 써줬어요. 와, 한 번도 안 해네. 여러분 1600통의 편지를 써본 적 있어요? 저도요 88년도 이제 9살짜리 딸을 두고 군에 입대했는데 27에 매일매일 같이 하는 일이 아내에게 편지 쓰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 화성까지 쭉 연결해놔도 연결될 정도로 편지를 그렇게 많이 써봤답니다. 저도 문학 청년이었지요. 1600통 이 편지를 받으니까 이 여자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남다른 이러한 노력과 그 성품에 감동을 받은 이 아야코가 드디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1952년 7월 5일에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야코가요 하는 일이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병상에서 하는 일은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이 성경 읽는 게 정말 달콤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나날이 기쁘고 즐거움 속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자기에게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편지를 써주고 함께했던 고향 오빠 다다시가 늑골 제거 수술을 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장례식에 가고 싶었지만 그는 갈 수 없는 처지인지라 침상에 누운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후로 미우라 아야코는요 그 다다시라는 남자의 진실한 신앙에 감동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절망, 고독, 회의와 불안 가운데 늘 살았던 자신에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자신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해 준 그 남자, 너무 고맙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그러한 모든 일들을 되새기면서 글을 써내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완성한 후에 이 책의 제목을 무엇이라 붙일까 그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에서 제목을 따와서 다 같이 길은 여기에, 좀 멋있게 해봐요. 길은 여기에. 아멘. 이 한마디는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많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진리의 길을 찾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출세하기 위하여 출세의 길을 지금도 찾는 이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길을 찾는 젊은이들이 있고, 또한 오늘 고3 수험생들은 내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야 될 것인가 진로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정말 찾아야 할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져가 우리의 생에서 정말 꼭 찾아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좀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내게 있어서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공명이 믿음이 있으니 이런 찬양의 공명이었어요. 다 같이 믿음이 있으니. 근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신앙이 오늘 내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길은 여기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야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변화시키고 바꿔 주었음을 믿습니다. 미우라 야코에 있어서 믿음은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여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이 그 신앙이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가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내 삶에 조금 더 변화가 없다면 그건 분명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면서도 믿음의 길이 아닌 여전히 세상의 길에 서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세상의 것들만을 더 추구하는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때였어요.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 저녁을 하면서 다시는 보지 못할 제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영원히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잠시 후면 너희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예수님 덧붙여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어디서 저녁을 먹는데 아들이 갑자기 밥 먹다가 아빠 부흥회 가신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한마디 어디로 가요? 그러더라고. 어디로 가요? 오산으로 갑니다 그랬지. 오산. 그럼 오산에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오산 감리교회입니다 그랬어. 궁금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그럼 엄마랑 같이 가요? 혼자 가요? 그래서 나 홀로 갑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아느니라.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에 의심에 많았던 토마가 아이고 우리는 모르는 건데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요? 그래. 오늘 본문이 그래요. 토마 그 제자는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단어가 있어요.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한번 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올 자, 갈 자, 숫자요? 네. 올 자, 갈 자.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은데 또 비슷하고 같은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자,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로 올 자라는 의미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우리를 그리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뭐예요? 뭐 해주신다? 이끌어가는 거. 이걸 올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갈 자는 무슨 뜻이냐? 아버지께로 갈 자. 시작.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뭐예요? 밀어 올린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천국 가요 그래봐. 한번. 교회 가.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교회 좀 가자, 교회 가, 그러면 쉽게 아멘 할렐루야 교회 간다 이렇게 잘 합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오게 한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성탄 오게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은 예수님을 보내사 오늘 여러분 가정을 다 모여요 예수 믿고 영접한 자마다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스스로가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누가 밀어서 누가 가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 누구도 없느니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늘나라 가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길을 알고 고백하기를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믿습니까? 천하 하늘 아래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인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자라는 이름으로 No, 마홈의 뜻 No, 석가 No, 문선명 이름 No, JMS 정명석 No, 정무동 No. 무슨 예스예요 예스는. 왜 저를 갑자기 교주로 만들려고 그러셔. 큰일 날 뻔했네. JMD는 아닙니다. 제가 정무동이나 JMD요.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길은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바로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닮아야 되고 따라가야 될 삶, 그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다 같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여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할 힘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지를 사로잡고 이끌어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비결은,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시작.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 자기들 떠난다고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여 너희에게는 더욱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는 게 좋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지, 떠나는 거 그게 무슨 좋은 일이. 그런데 예수님,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리라.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다 같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뜻은 다 같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 아멘.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너희들을 보호해 주리라, 너희와 함께 해주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오늘도 이 영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럼 이 성령의 이끌음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인간의 생각에는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고 생각이었는데, 그가 기도하고 환상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는데, 바울아 이제 소아시아로 가지 말고 저 마게도냐, 유럽, 필리포 그것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게 바울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셔요. 거처를 예비해 놓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을 거처로 놓아요. 그의 가정을 거처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목적지를 갈 때에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을 딱 켜게 되어지면 코스 1, 2, 3 하면서 어느 길로 갈지 운전자가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고속도로로 갈지 일반 도로로 갈지 여러 도로에 그러한 이제 길이 알려주는데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목적지는 조금 시간 차이는 있지만 거리는 있지만 목적지에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도달할 수 있어요. 자, 등산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산을 정상을 올라갈 때에 오직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은 1코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코스, 3코스 여러 갈래길이 있습니다. 출발점은 혹 다르지만 올라가는 정상 꼭대기는 정상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길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목적지의 길이요, 또한 등산할 때의 목적지는 하나이지만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영생과 구원의 길은 예수입니다. 길은 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합니다.